이제 뭐 예수를 믿고 이미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을 잘 이렇게 받아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떤 형태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그 갈등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오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교회, 또 한쪽은 세상에, 그렇게 이게 막 양다리는 아니지만 항상 갈등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데, 실제 생활하는 삶에서 탁 문제에 부딪히면 그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또 밀어붙이는 그런 삶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죠? 그런 막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목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저 장로가 어찌 그럴 수 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갈등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 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는가 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슨 거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막 여러 가지 구절을 댈 필요도 없어요.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정말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나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제 그 다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인물이. 그 여호수아가 민족의 어떤 영웅이, 쉽게 말하면 한 민족의 승리로 이끌어 갔다. 그거를 얘기하는 책이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인데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건 그거고 또 살아가는 건 내가 책임져야지. 오늘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정말 삶의 모양이 바뀌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루는 책이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결코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의 영웅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여호수아,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시니까요.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밟지도 않은 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막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밟지도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이미 주었다라고 지금 과거 시제를 쓰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시네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지략을 막 총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막 쟁취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확인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의 존재가 어떤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름이요 호세아지 않습니까? 호세아인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준 거예요. 개명한 거죠.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대속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약에서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예수라는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게 같은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대속한다, 그런 뜻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를 계속 살았지 않습니까? 종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종으로 계속 살았는데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400년 동안 종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말은, 종으로 살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방식이 본인이 뭔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냥 먹고 살며 목숨을 연명했던 삶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노역을 했습니까? 중노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노역으로 막 그거에다가 플러스 막 얼마나 학대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요
40년만 살아도요, 벌써 그 고착이 되어버리는데, 사고방식이 자그마치 400년을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사라지고, 나는 원래 이렇게 종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종으로 죽는가 보다. 이게 내 숙명이다. 원래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고, 정말 소망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야. 라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게 하나의 숙명, 운명처럼 다 받아들여지는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러다가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탁 세워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거든요. 6월절에 그 밤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다 향해 갑니다. 지금 그 시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1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럼 이 그때는 언제냐면요, 이제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온 거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정말 향해서 가는, 홍해 건넌 지 한 2개월 됐는데,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적이 갑자기 앞을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국가 조직이 아닙니다. 무슨 군대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400년간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서 노예의식 가지고, 생각 가지고 완전히 종으로 살다가,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 들어보셨죠? 당나라 군대 들어보셨죠? 그런 오합지졸의 사람들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2개월 전에 그 400년 동안 살던, 종으로 살던 애굽을 빠져나온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반면에 여러분, 아말렉은 어떠냐면요, 너무나 잘 조직된 군대거든요. 이건 상대가 애초부터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 그것도 너무 과한 비유예요. 뭐 어떤 비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이에요? 모세가 지금 필두로 해서 나왔는데 80이 넘었어요. 현실적으로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나와서 2개월 됐는데 아말렉이라는 대적의 앞을 탁 가로막고 전쟁을 합니다.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그래서 고민합니다. 모세가. 그러다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야, 안 되겠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해라. 내가 기도하마.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하고, 모세 자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병사가 얼마나 많으냐, 병력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이야 무슨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병력의 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병력의 수, 그 다음에 무기가 어느 정도 좀 더 좋은가,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에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전직 노예 출신의 완전 오합지졸, 훈련도 되지 않은, 그냥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출애굽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 군대는 완전히 잘 훈련된 군대다 이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게, 가만히 보니까 전쟁의 승패가요, 그 나이든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 팔이 떨어지면 지고, 이스라엘이 팔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이기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지더라는 것을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요. 아론과 훌이 보니까 그걸 딱 알아챈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딱 앉히고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이 그 모세 양쪽에서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탁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연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출애굽기 17장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옆에서 두 팔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주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피곤한데 그 팔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매달리지 않고 두 팔을 들어 올려줄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해피처치 여러분, 서로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팔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있기를 바랍시다. 매달리지 말고 들어 올려줍시다. 한번 해봅시다. 매달리지 말고 팔을 들어 올려줍시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13장,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그랬죠. 아말렉을 백성을 다 무찔렀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참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상하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책에다가 그걸 기록해 가지고 기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고, 절대 잊지 말고 그거를 항상 기억시키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인생이 불행한 줄 아십니까?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홀딱 잊어먹어버리고요, 정작 잊어버려야 될 것은요, 마음에 새기고 막 두고 막 꺼내가지고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가지고 잊지 않고 막 계속 막 되뇌이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정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걸 빨리 잊어먹으면 되는데 막 잊어먹지 않고 막 두고 막 꺼내서 막 그죠? 꽃감 꺼내 먹다 막 계속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잊어먹어야 되면 빨리 잊어먹고요.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먹지 않은 게 그게 행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말합시다. 잊어먹을 것은 빨리 잊어먹읍시다. 자, 시작. 잊어먹을 것은 빨리 잊어먹읍시다. 예, 예.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전쟁인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근데 좀 이상한 게 13절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전쟁이 끝났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 아말렉과요, 대대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 끝난 겁니까? 안 끝납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끝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계속 더불어 싸우리라 했잖아요. 도대체 이 아말렉의 정체가 뭔가요? 아말렉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3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에서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이 누군가 봤더니 그 에서의 손자인데, 에서는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에서가.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라.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를 싹 팔아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맞바꿔 버린 건데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배고프니까 그죠, 장자의 명분을 싹 팔아버린 건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야곱의 방식은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정말 헷갈리면 야곱의 한 방식은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치사하게 생각할 수 될 수 있잖아요. 그 배고플 때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 내 약점을 여러분 이용해가지고 싹 자기 이익을 참고 정말 그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취했던 행동은 분명히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여러분 야곱이 붙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마인드는 그랬습니다. 뭐 야곱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복 준 게 아니에요. 그 못되게 어떻게 그래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야곱의 그 마인드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비록 못된 정말 남의 약점을 이용했음에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고 버리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본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요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배고픔, 그 육체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요 장자의 명분을 그냥 맞바꿔 먹은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엿장사 오면 뭡니까?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병이나 신문제조 바꿔 먹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그게 뭐 소중한데? 그래서 싹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찾아보니까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사람이 에서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이게 문제가 중요한데 그 보이지 않는 무슨 하나님 무슨 기도하고 무슨 말씀 보고 무슨 내 영혼이 뭐 잘 되라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당장 내가 지금 살아가는 육체가 문제가 중요하지, 그렇게 솔직히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사람들. 그게 에서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 많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 속에서요 에서 같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나오더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다 나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에서가 그렇게 하니까 그 후손도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영적인 거 얼마나 중요해, 뭐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게 뭐 중요하냐고,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면 되지.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아말렉이 묘사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약에 애굽에 그냥 그대로 눌러서 계속 종으로 살았다면, 그냥 이게 내 인생이야,
이렇게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렇게 만약에 살았다면요, 아말렉하고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목숨 연명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딱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적대하는 세력이 바로 대적이 아말렉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싸움이고 무슨 전쟁인가? 아말렉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면요, 그냥 그날부터 막 얼굴이 천사처럼 돼가지고 누가 나를 오른뺨을 대면 저절로 왼뺨이 싹 돌아가고, 막 사업에 손을 대면 갑자기 막 대박이 터지고, 막 병이 났는데 막 기도 한 방에 막 병이 막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요,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슨 갈등이 일어나냐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솔직히 말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 가치관, 버릇, 문화, 그리고 어둠의 세력 밑에서 즐겁게 지내던 것들에 대한 갈등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어나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보며 기도하면 이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과거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던 기간이 있는데, 아니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럴 수가 있지?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매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지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싸워야 되고 정말 해야 될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그 이거예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사람의 그림자,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그림자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가서 아말렉을 하나도 정말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하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진멸하지 않고 그걸 남겼잖아요. 이게 좋은 건데 왜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사고방식, 고집, 완고함, 주장, 이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진 채 복만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울 왕을 버린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버린 건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보통 이제 천국이라고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이 과연 천국이라고 상징한다고 말해야 되는가? 근데 보세요. 천국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이 없잖아요. 천국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오늘 읽었던 1장부터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전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믿음을 진짜로 훈련받는 곳, 그게 가나안인 거.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안 나아가거든요.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못 믿겠다 이게. 그거는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잘 못 믿겠고 못 맡기겠고,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못 맡기겠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계획이 좀 신뢰가 안 가고 100%.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진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나.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라기보다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받는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갈등이 당연히 시작됩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싸우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림자와 없어질 때까지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우리는 자꾸 토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은 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다 못 받습니다.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런데 그로 가라 이게요. 가난으로 가라는 말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솔직히 못 믿겠는 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 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그게 가나안입니다. 땅, 토지가 아니라는 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야 할 아말렉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칼을 빼들고 진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론과 고집과 완고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주인 되심을, 믿음을 훈련하는 곳,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녀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정말 문턱만 넘어갈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기적과 그 영광과 신비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아말렉을 아주 뿌리 뽑아서 끊어내는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 보혈을 건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가나안 땅 그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미 우리는 향하여 가는 인생 되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완고함을 다 뿌리 뽑고 끊어내는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그 영광과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